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50편 10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A. 이스라엘의 과거 2. 택함을 받은 사람 2. 조건 없는 언약 A. 아브라함의 언약 10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2장에서 7장까지 언약신학 세 학파의 이스라엘론을 조사했습니다. 세 학파 모두 은혜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 우화적인 해석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도 철저한 이스라엘론의 발전을 제안합니다. 세 학파 모두 우화적인 해석학을 적용하는 정도와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무천년주의는 세 학파 중 가장 발전하지 못했지만 언약 전천년주의는 가장 많이 발전했습니다. 언약 후천년주의는 그 사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두 독특한 이스라엘론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이스라엘론에 대한 연구는 세대주의로 이어집니다. 세대주의만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하고 일관되게 문자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세대주의만이 조직신학에서 이스라엘론을 별도로 나누어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장, 8장, 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장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완전히 발전된 이스라엘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범주 외에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범주가 추가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에서 발견되는 자료는 항상 세대주의의 일부였지만 언제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체계화되었다 하더라도 이 순서대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아래의 자료는 대부분 필자가 개발한 것입니다. 다른 주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필자가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2장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론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세대주의에서 발전되지 않은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주제를 최소한 언급하겠지만 모든 주제가 동일한 관심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 중 상당수는 세대주의에서 발전시키고 논의해왔으며 9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 계획과 같이 세대주의가 발전시켜온 분야는 요약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이전 장을 참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현재 이스라엘에서 발전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A. 이스라엘의 과거. 2.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택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논의할 때는 택함을 받은 개인과 택함을 받은 민족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구원론적이고 개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택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스라엘론의 관심사는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민족 안에 있는 모든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택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도 민족의 모든 사람이 육체의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에게 보장하는 것은 그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택함을 받은 민족은 항상 별개의 실체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민족의 육체적 구원과 국가적 구원까지도 보장받습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지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입니다. A.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사실. 신명기는 모세의 다른 4권의 책보다 이 요소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으니. 이 구절에서 모세는 3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근거는 언약을 맺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택하셨습니다. 그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함을 받은 국가로 선택하셨습니다. 셋째, 택함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7장 6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였나니. 6절에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한 것이 신명기 9장 4에서 6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타고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개념은 성화와 마찬가지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두시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은 다른 모든 민족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만이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2번이나 재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4장 2절에 있습니다. 이는 네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해야 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분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같은 논점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7에서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근거를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정적으로 7절, 이스라엘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반대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8절,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유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조상인 세 족장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은 다음 부분에서 다룰 이스라엘의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신명기 10장 15에서 16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한 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15절은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상들에 대한 사랑이며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 즉 유대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선민 국가입니다. 하지만 민족적인 택함이 그 민족의 모든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개인이 택함을 받는 것에 근거하고 사람의 측면에서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16절에서 택함을 받은 민족의 개인 구성원은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하라고 권장합니다. 육체의 할례는 택함을 받은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징표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개인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와 또는 목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지위가 택함을 받은 근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국가 전체가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사적인 기능은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택함을 받은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며 다른 모든 이유는 이 목적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4장 5에서 8절, 6장 6에서 9절, 로마서 3장 1에서 2절. 세 번째 이유는 이사야 43장 10에서 12절에 나오는 유일신 하나님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여 나 외에는 구세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 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구원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포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히브리서 2장 16에서 17절, 7장 13에서 14절. 2. 조건 없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조건 없는 네 가지 언약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확실한 약속과 축복과 조건을 절대적으로 성취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실행하시겠다는 결정을 선언한 내가 하리라, I will는 공식이 특징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됩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의 주장은 세대주의가 이 언약에 어떠한 조건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인용함으로써 세대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세대주의자들이 이 언약들에 대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거나 지적 부정직의 경우, 자기 입장을 더 좋게 보일 수 있도록 믿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지적 왜곡의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주의는 조건 없는 언약에 조건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조건이 없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조건 없이 성취하실 언약에 명시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언약에 명시된 조건은 언약이 성취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기로 계획을 세우시면 이스라엘이 이행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네 가지 조건 없는 언약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전에 언약의 특성에 관련하여 5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언약들은 문자 그대로 언약이고 내용도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폐기되지 않는 조건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조건이 없으며 성취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언약들이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이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이 구절은 이 언약들은 언약 백성과 맺어진 것이며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1에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조건 없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며 이방인들은 언약으로부터 생소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특별한 시점에 맺어지지만 모든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이 체결되거나 봉인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일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부는 먼 미래 또는 예언적 미래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언약 자체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A. 아브라함의 언약. 2일 성경.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더라.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루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구절은 창세기 15장 1에서 21절과 창세기 17장 1에서 21절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용하지 않은 성경의 더 긴 구절에는 언약의 많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아브라함은 특별히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서명하고 봉인하시면서 약속의 땅의 정확한 경계를 남쪽의 이집트 강에서 북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로 명시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언약에 서명하고 봉인하는 방식은 이 언약이 조건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체결 관습과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은 피언약을 맺기 위해 동물을 도살한 다음 동물을 잘라 그 조각들을 두 줄로 나란히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는 동물 조각 사이를 함께 걸으며 양쪽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자신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쪽도 자신의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약은 조건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물 사이를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만 언약의 조건에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약이 조건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이 아무리 자주 실패하더라도 그 성취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7장의 강조점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는 육체의 할례에 있습니다.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증표였던 것처럼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언약을 피해 언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절은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언약의 조항들, 이 6구절에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과 아담 언약에서 아담이, 노아의 언약에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유대 민족의 대표 수장으로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합니다. 창세기 9절에서 수집한 목록에 따르면 이 언약에는 총 14조항인 것을 보여줍니다. 2일 아브라함에게서 위대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것입니다. 12장 2절,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1에서 2절, 7절, 22장 17비절. 이 땅, 특히 카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12장 1절, 7절, 13장 14에서 15절, 17절, 15장 17에서 21절, 17장 8절. 3. 아브라함 자신도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12장 2절, 15장 6절, 22장 15에서 17의 2절. 4.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할 것입니다. 12장 22절. 5.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12장 32절. 6.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12장 3의 2절. 7.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12장 3비 2절. 8. 아브라함 안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는 이방인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 32절, 22장 18절. 9.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장 1에서 4절, 17장 16에서 21절. 10. 자손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겪게 됩니다. 15장 13에서 14절. 11.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17장 3에서 4절, 6절. 아랍 국가들이 이 민족 중의 일부입니다. 12.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17장 5절. 13.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17장 15절. 14.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있어야 했습니다.
17장 9에서 14절.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르면 할례는 유대인다움의 증표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이러한 조항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방인 세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다. 2. 약속의 땅을 모두 소유하는 것이었다. 3.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4. 후손 중 많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왕 모두. 5.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복을 받는 것이었다. 6.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었다. 7. 이름이 유대인과 모슬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위대해지는 것이었다. 이 중에 일부는 아브라함의 생전에 성취되었고 일부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과 같은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씨라는 용어가 집합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민족이 위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2. 궁극적으로 무수한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 약속의 땅을 모두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4.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 모두와 맺어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축복들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에 관하여 이방인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에 대한 축복. 2.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한 저주. 3. 이방인도 영적 축복을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특정한 씨, 즉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씨라는 용어가 절대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육체적 약속과 영적 약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육체적 약속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영적 약속 또는 축복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 초기에 명시되었습니다. 12장 3절. 3. 언약의 세 가지 측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축소하면 세 가지 측면, 즉 땅과 씨와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측면은 팔레스타인 언약에서 전개됩니다. 씨의 측면은 다윗 언약에서 다루게 됩니다. 축복의 측면은 새 언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 언약의 재확인. 아브라함은 3명의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 8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느 아들을 통해서 확정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26장 2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이 언약은 나중에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삭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 대한 언약의 확증에서 5가지 특별한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2일 이삭은 복을 받을 것이다. 26장 3의 2절, 24비절. 이 땅은 이삭과 이삭의 씨 모두에게 약속된다. 26장 3비절, 4비절. 3. 그 씨가 번성할 것이다. 26장 4의 2절, 24비절. 4. 이방인들도 언젠가 그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26장 4시 2절. 5. 확증의 근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26장 3시 2절, 5절, 24시 2절.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언약만 확증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과 언약을 확증하면서 세 가지 특별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 땅은 야곱과 야곱의 씨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 28장 13절, 15절. 이 씨가 번성할 것이다. 28장 14a 절. 3. 이방인은 언젠가 씨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 14a 절. 그 후 이 언약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은 유대인다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규정합니다. 5. 언약의 연속성.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경륜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유효하고 대부분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건 없는 언약의 특성이 확증되고 여러 번째 확증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대다수가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출애굽기 6장 2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재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카나안 땅 곧 그들의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의 땅을 주기로 하였으며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 7에서 8절, 역대기상 16장 15에서 19절, 역대기야 20장 7에서 8절, 시편 105편 7에서 12절에서도 다시 확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택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창세기 17장 14절에 담긴 아브라함 언약의 형벌에 따라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자주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민족은 항상 살아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에서 14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의 백성을 향한 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여호와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여호와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열왕기하 13장 22에서 23절입니다. 여호아하스의 평생에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유념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 때문이었더라. 그가 그들을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때까지는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리아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 언약 때문에 시리아의 피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가 말하는 조건 없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에서 55절에 따르면 이 언약에 근거하여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68에서 7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이라. 주께서는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던 자기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예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면하셨을 때 이 언약의 근거에서 부활의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3절.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6에서 8절에서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대조하면서 모세의 언약은 일시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에서 20절의 저자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 40에서 42절에 따르면 이 언약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잘못한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이 나에게 반대하여 행하였던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자백하면 나도 그들에게 반대하여 행하여서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왔으니 만일 그때에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내가 야곱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내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내 언약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아브라함 언약의 조건 없는 특성으로 인해 다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조건 없는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의 경륜에 대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유혹 언약의 징표.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또는 징표는 할례였으며 남자에게만 생후 8일째 되는 날에만 행해졌습니다. 8째 날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의 할례는 그 시대에 행해지던 다른 모든 할례와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이 피언약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다움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단절되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죽을 뻔했고 할례를 행한 후에야 생명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 7. 언약 조항들의 시기. 앞서 말했듯이 언약은 특정한 시점에 서명하고 봉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람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25년과 이집트 체류와 노예 상태와 이집트 탈출 400년과 같이 가까운 미래에 발효되는 것도 있습니다. 족장들과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먼 미래에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51편 10장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 A. 이스라엘의 과거. 2. 택함을 받은 사람. 2. 조건 없는 언약. B. 팔레스타인 언약. C. 다윗의 언약. D. 새 언약.